찬송가 499장 찬양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오늘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제 우리는 급한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면서 급한 불을 끄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러한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으로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또한 아픔과 질병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많은 이들을 보았는데 마음으로는 그들을 당장에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앞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 그 길과 방향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매일 아침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늘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에도 기도로 우리가 늘 마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또 기도라는 것이 형식이 있어서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어쩌면 매우 오랜 시간 기도한다든지 항상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호흡해야지 해서 호흡하고 마쳐야지 해서 마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늘 호흡하는 것과 같이 기도 역시도 우리가 시작과 끝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 말과 동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삶 가운데 늘 대화하듯이 호흡하듯이 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일이 소식이 들려지면 그 순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대화하다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된다든지 기도 요청을 받으면 따로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들으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것이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칭송을 받으셨다. 처음 사역을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 같은 비슷한 지방인데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자라났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고 또 예수님의 주대 활동 처음 사역했던 곳이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곳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많은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웃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선교하신다고 하면서 정말 먼 나라, 먼 지방에 가서 사역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도 귀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살았던 동네, 내가 알고 있던 친구, 나에게 혈연인 친족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모든 과정을 다 뛰어넘어서 뭐 다른 나라에 가서 먼저 시작한다는 것은 온전한 출발은 아닐 것입니다. 그 전도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먼저는 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난관이 부딪히냐면 낯선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의 가장 시작은 먼저 관계를 맺는 게 첫 순서인데, 그 관계 맺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미 관계 형성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무엇으로 보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한때 이제 전도를 했던 그런 전도에 빠져서라고 표현하긴 좀 그런데, 그렇게 한동안 전도에 굉장히 열을 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낯선 사람에게 나가선다는 것이 얼마나 뭐랄까요, 망설여지는지 모릅니다. 주차장에 있는 사람에게 버스 기다리는 동안에 한 5분 정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5분 메시지를 제가 늘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말을 거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이 말을 거니까. 그래서 그때 느낀 것도 하나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와 열정이 있다면 아는 누군가에게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먼저이겠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순서 가운데에 이 성경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에는 오늘 우리처럼 성경책이 얇아서 이게 본인이 읽고 싶은 부분을 찾아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성경이라는 것은 이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성경 한 권 한 권이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항아리 하나에 담을 만큼. 그래서 보통은 이전에 읽었던 부분까지 읽고 그 다음 숫자는 그 다음 순서를 읽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읽어나가는 것이 그 당시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으신 그 부분이 이사야에 기록된 그런 성경이 있는데요. 18절과 19절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이사야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선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야가 먼저 기록한 예언의 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예언, 바로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읽으시는 그날이 바로 이 본문이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계획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은 마치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것이 좋은 의미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좋지 않을 때도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나를 타겟으로 해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말씀 준비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설교자들은 누군가를 타겟으로 해서 설교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있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느껴진다면 이것은 목사님이 나를 타겟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 우리의 포로됨, 우리의 눈이 멀고 눌림, 우리를 자유케 하고 모든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지만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예수님의 이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전달이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바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 눈먼 자, 눌린 자, 그들을 자유롭게 할 이런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사역자로, 비록 코비드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어지럽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사라지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사역을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눈멀고 눌린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이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인양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부터,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행하고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눌린 저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그들이 지니며 모든 죄로부터 해방케 되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7월 31일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올 한 해가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일상이 무너진 그런 한 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만한 자유를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상이 얼마나 우리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다시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상이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잘못된 행실된 그런 일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서 온 이 지구를 우리가 아끼며 생태계를 아끼며, 또한 나라 간에 정말 무너진 모든 장벽이 다시 나라 간 세워진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지구가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그런 온 열방과 세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국에서 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이 돌아오는 과정에 있는데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박수자 집사님과 이길선 집사님 원치 않게 격리된 그런 생활을 행하는 가운데 싸우니,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 모든 격리 기간 동안 정말 포로된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조차도 무의미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이 끝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로 또한 이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긴 이 방학 시간 통하여 게을러졌던 모든 모습들이 다시 작성된 자녀된 본분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시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자녀된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걸음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